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성일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히브리서 사도가 이제 마지막 권고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하셨다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못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마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손님 대접하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못 당하는 자를 생각해라. 고난 당하는 자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한 번이라도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손이라도 한번 좀 따뜻하게 잡아주고 또 형편이 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귀히 보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은 가정을 귀히 여기며, 그래서 이 가정 목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돈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의 이 본절의 세 가지에 대하여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마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미워해라 그 말 아닙니다. 돈을 미워하지 말고 돈을 마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돈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죄악이나 돈을 멀리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돈은 헬란 말로 보면 이게 중성입니다. 이게 중성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사용 도구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제 돈이 사람은 인격이니까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주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돈은 이상하게 요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하나님 주신 사용의 도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고 인격이 아니니까 돈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종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돈의 주인은 사람이지 사람의 주인이 돈이 아님을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보면 돈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돈 때문에 사람이 나빠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또 멀어지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요술을 부려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중간절에 보시면 있는 따라서 하시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있는 바, 이 말은 시편 16편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움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로 재워준 구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로 재워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일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이제 각자 열심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 물론 사람마다 그 구역이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을 주시고, 그 구역을 성실과 정직하게 또 지혜를 짜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으로 하면 그 구역이 하나님이 날 점점 더 넓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좀 줄어들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이렇게 크게 하기도 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다른 사람의 구역에 들어가서 자기 구역은 돌보지도 아니하고 남의 구역에 들어가 서리를 한다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구역이 내 그릇의 양만큼 그게 얼마 되든 간에 자기 직장을, 일터를, 사업터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으로 일을 하면 그 자로 재워준 구역을 실로 아름답게 여기고, 주가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움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 허락하신 그 분복의 양만큼 있는 바를 마하게 족한 줄로 알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족한 줄 감사하게 알고, 그거를 잘 주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쓰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기업도 넓혀주시고 또 이렇게 구역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3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6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시고,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냐? 그건 그 사람이 그릇이 한 달란트니까 하나님 한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지고 잘 이렇게 기업을 잘 운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다른 데 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은 요 정도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보시다가 2달란트를 또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2달란트를 열심히 하고 지혜를 짜내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또 하면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시고, 주실 때는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해서 괜히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바를 마하게 여기며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시면 이제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이렇게 더 넓혀주시면 또 그때도 그게 맞게 또 그렇게 매니지먼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있는 하나님이 실로 자로 재워진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기업터가 심히 아름답고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5절 흐름지를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마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주어는 돈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돈 때문에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시면서 돈이 적다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치 아니하신다. 그건 너가 그릇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 그게 맞게 준 것이고, 또 너가 열심히 하면 2달란트 줄 것이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극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3달란트가 더 많지만 하나님 볼 때는 21절과 24절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똑같은 축복,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거를 야 너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 남겼으니까 둘보다 5이 3달란트가 더 많다. 2.5배가 많으니까 너를 더 이런 말씀이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한 것에 거둔 곳에 이제 백분율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지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5절 보십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돈 때문에 너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너의 믿음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100원을 주시면 100원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100원 안에서 11조 드리고 또 1,000원 주시면 1,000원 안에서 감사하고 1,000원 안에서 11조하고 또 억을 주시면 억 안에서 주시는 만큼 그 분량 안에서 자로 재워준 구역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결코 차별하지 않은 돈 때문에 내가 차별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돈이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게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돈이 요술 부린다 그랬죠. 돈은 우리가 사용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디모데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 모든 죄악들이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돈이 요술을 부리기 시작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많은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림을 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탐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주머니를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확한 열매를 탐해서 그걸 도둑질하거나 사기쳐서 갖게 되면 그런 사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탐내게 된다. 돈을 탐내게 된다. 하나님은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십니다. 돈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써야 할 부분 쓰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건강하게 잘 벌고 돈을 건강하게 버는 것도 복이고 건강하게 잘 쓰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탐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노력 없이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알려주고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받아?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믿음에 떠난다. 나중에 돈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물질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서운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믿음도 떨어지고 물질 때문에 영성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뭐 했도다? 찔렀도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돈이 적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적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그런데 왜 돈을 자꾸 벌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학과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믿음,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철학과 신앙은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돈을 정죄하거나 돈을 미워하거나 돈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는 돈은 건강하게 벌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벌지 못하는 돈은 나중에 그게 독이 될 거예요. 돈을 건강하게 벌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벌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 돈을 건강하게 벌었으면 건강하게 써야 되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게 힘드나요? 쓰는 게 힘드나요? 둘 다 힘들죠. 근데 돈을 잘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꼭 써야 할 때, 꼭 해야 될 때는 하고. 자, 돈을 건강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은 돈은 거룩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고,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땀 흘려 번 돈을 세상에 그거를 술로 날리고 부정한 그게 얼마나 더럽게 돈을 쓰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은가요? 내 돈의 가치가 부정한 데 쓰고 도박이나 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쓰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따뜻하게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한다거나, 얼마나 그 돈을 건강하게 보람되게 쓰는 건가요? 돈은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것 아닌가요? 쓸데없이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돈 날리고 도박이나 하고 몸도 망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와이프한테 선물 하나 사다 주거나, 그 돈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 하나 사다 주면, 그 돈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외식 한번 하면 그 얼마나 그 돈이 가치 있게 쓰는 건가요? 그리고 가치를 넘어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서시면, 그건 그때부터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됩니다. 내가 피같이 번 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만약 헌금이 부담이 된다면 아직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절의 6절에 10절에 보시면, 자,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거나 돈을 잘못 벌게 되거나, 마약을 팔아서 술을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벌기가 세상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면 사기치든 도둑질하든 마약을 팔든, 그러면 벤처 타고 다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밥그릇들을 깨끗하게 닦고 또 잘 관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니까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리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 건강하게 쓰고 거룩하게 쓰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육적인 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자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이삭도 그러하죠. 그리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부유한 자였나요?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러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리마드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육적인 거부도 되고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 돈을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사랑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두 번째 39절 보시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도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스탑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그리고 그 사랑할 때의 그 이제 그 레인지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 정도, 그 정도의 법률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사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요, 일이 좋아서 일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샐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샐러리 자체가 봉급이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 우리는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쫓지 않고 일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이어들에게, 고객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일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럼 나중에 돈도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도 잃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나요. 일 자체,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쓸까.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그 물건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돈은 따라온다 그러더군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이상 제가 아는 척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때에 나중에 이제 사람도 붙고 또 돈도 따라오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라는 말이죠.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일 자체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차피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것도 못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돈 가지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쓰고, 그럼 하늘의 상급도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마음껏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말은 고생이죠.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살다가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다가 고생을 하고 이골 나도록 가난에 찌들었다가 인생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께 피눈물 나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마셨도다 들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서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즈니스맨보다 더 위대한 미셔너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고요, 요셉이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로 제오정 구역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뻗어나가는 것처럼 뻗어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아낌없이 주가 사시겠다 그러면 아깝거나 억울하거나 인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밥 한 번 사더라도 기쁘게 사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신학을 분명히 세워두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을 안 세워두시면 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험 들습니다. 심쿵합니다. 근데 사실 물질 가지고 시험 들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안 세워두면 이제 그때마다 근심에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영적인 거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